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우리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은 신선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이 시간 말씀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의 결혼 생활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조금 늦은 나이에 결혼을 했습니다. 수지사랑의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 거의 대부분의 사역자들이 싱글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하나둘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었는데 그러나 여전히 저는 싱글로 저의 결혼이 교회 기도 제목이 되었고 목사님도 많이 걱정해 주셨습니다. 목사님은 기억하지 못하실 수도 있는데 목사님이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조현 전도사 35가지 결혼을 못하게 되면 사랑의 교회 강명옥 전도사님처럼 주님을 위해 헌신의 삶을 살도록 기도 제목을 바꾸시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셨어요. 목사님 말씀을 듣고 아 그래 내가 결혼을 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 헌신의 삶을 살아야지 라는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반드시 꼭 35 전에 결혼을 해야겠다고 결심을 하게 된 동기가 되었습니다. 강명옥 전도사님은 싱글로 사랑의 교회에서 전무후무한 사역을 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 말을 듣고는 아무리 내가 사역자로 헌신을 했지만 강명옥 전도사님처럼 살기는 싫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싱글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정말 손바닥만한 구름도 없었습니다. 수지에 있으니까 사람을 만나기도 쉽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35에 결혼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지금의 남편을 34세 만나 35에 결혼을 해서 17년째 잘 살고 있습니다. 남편이 들으면 섭섭할 수도 있지만 결혼을 결정했을 때 남편을 사랑하는 감정이 충만하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전 결혼이란 의지적 선택에 대한 책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결혼을 결심하고 만나는데 사랑하는 마음이 막 생겨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정말 이 사람을 선택하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을 할 때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결혼 생활에 반전이 있습니다. 결혼한 지 딱 1년 만에 제가 합의 이혼 서류를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짝이라고 생각했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마음도 주셨고 잘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1년 만에 이런 위기가 찾아오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는 저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서로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중3 때부터 알았으니까 오래 알고는 있었지만 내 남편으로 아내로 만나니 거의 모든 것이 낯설고 모르는 것 투성이었습니다. 저는 제 방식과 기질대로, 남편은 남편 방식과 기질대로 서로 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남편에게 당연한 게 저에게는 당연한 게 아니라 저 사람 왜 저러지? 이런 게 생각이 쌓이면서 섭섭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오해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게 쌓이다 보니 1년 만에 위기가 온 거죠. 그때 정말 심각했습니다. 이런 위기가 살면서 몇 번 더 찾아왔었습니다. 그때마다 말씀을 읽으면서 보냈는데 어려움의 시기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제 자신을 보게 하셨습니다. 다 남편 탓처럼 생각되고 섭섭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가득했는데 주님은 계속 저를 보게 하셨고 저의 부족함, 연약함, 남편을 향한 저의 잘못된 기대 등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다 남편이 잘못한 것처럼 생각되었던 것들이 저의 부족함 때문임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왜 남편과 아내를 배우자라고 하겠어요? 서로 모르는 남녀가 만나 결혼을 함으로써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서로를 잘 배우라고 배우자라고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 얘기를 먼저 드리는 이유는 이혼을 하는 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따지기 전에 결혼 생활을 잘 해 나가는 것이 더 근본임을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결혼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하는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께서는 이혼 문제로 접근한 바리새인들에게 결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6절부터 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바리새인들은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을 예수님께 던지므로 예수님의 가르침과 말씀의 권위에 흠집을 내려고 여러 차례 시도했음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미 모세율법에 나와 있는데 이혼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계략에 넘어가지 않고 그들의 악의적 질문을 가지고 율법의 본래적 의미를 가르치는 기회로 삼으십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이혼 증서를 써주기만 하면 이혼을 허락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회상을 찾아보니 이것을 근거로 해서 많은 이혼이 행해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 차선책으로 그리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5절에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이혼에 관한 규정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본문 11절과 12절을 통해 남편과 아내를 버려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아 말씀하십니다. 11절과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이것이 결혼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왜 현실에서는 많은 이혼 가정이 생겨나는 걸까요? 인간의 마음이 완악함을 인함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이혼율은 그 어떤 선진국에 비교해도 뒤지지 않을 정도입니다. 아가서 2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결혼 생활에 작은 틈이 생겨납니다. 작은 여우가 활기치기 시작합니다. 이를 방치하거나 마음을 방만하게 하면 어느새 그 작은 틈이 가정의 근간을 흔들어 버립니다. 작은 여우가 온 집안을 엉망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목사님이 주일에 하신 설교에서도 작은 여우, 유혹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남편이나 아내가 아닌 이성과 지나치게 가깝게 지내거나 곁을 내주어서는 안 됩니다. 처음부터 부부 사이에 작은 틈이 생기지 않도록 다른 이성과는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목사님께서는 심지어 이성이 문제가 된다면 회사도 그만두어야 한다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초장에 작은 틈을 메우지 않으면, 작은 여우를 쫓아버리지 않으면 우리 결혼 생활은 이혼이라는 다음 장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우리의 결혼 생활을 위협하는 것이 무엇이든 지금 당장 끊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사랑으로 그 벌어진 틈을 메우는 작업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배우자를 버려선 안 되지만 배우자에게 버림받은 사람은 보듬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혼을 금지하셨지만 악한 사람에게 버림받는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혼 증서 제도를 만드신 것입니다.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가 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쉽게 이혼하려는 풍조에 동조하지도 또 이혼한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낙인 찍지도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혼을 해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는 논의 여지가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혼하지 않고 하나님이 짝지어준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한평생을 살아가야 하는가가 더 중요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공부해야 합니다. 서로에 대해 배워야 합니다.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인데 내 배우자는 이러이러한 사람이구나. 요즘 트렌드로 이야기하자면 최소한 배우자의 MBTI 정도는 알아야 합니다. 기본 성향이 내향적인데 자꾸 모임을 만들어 가자고 하면 한두 번은 가겠지만 계속 모임에 나가고 낯선 사람을 만나는 것이 큰 스트레스일 것입니다. 정말 내 배우자가 이해가 안 되는 성도님이 계시다면 최소한 남자와 여자의 차이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배우셔야 합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려면 성령님의 특별한 인도하심 말고도 우리가 노력해야 할 영역, 공부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어떻게 배우자와 행복한 삶을 주님 안에서 살 것인가 하는 키워드 하나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두 마디면 됩니다. 잘못을 했다면 빨리 인정하고 사과하면 문제는 더 이상 커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침묵하거나 오히려 상대방 탓을 하면서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금이 간 부부 사이가 많습니다. 말하지 않고 오해가 깊어지고 틈이 벌어지면 사단이 끼어들고 사단이 우리의 가정을 이혼의 장으로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배우자에게 먼저 이렇게 말해 보셨으면 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미안해요 라고 말했는데 뭐가 미안한데요? 뭘 잘못했는데요? 이렇게 따지듯 질문하면 정말 곤란합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요. 또는 짧게 저도요.
연습 한번 해볼까요?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요. 사과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많으시지요? 연습이 필요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리고 평상시에는 사랑합니다 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남편에게는 존경합니다도 좋습니다. 사랑은 모든 벌어진 틈을 메울 수 있는 메꾸미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다다익선이라는 말이 있는데 사랑은 아무리 말해도 참 좋은 것입니다. 오늘부터 성도님들의 입술에 배우자를 향해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말이 끊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시작입니다. 처음에는 미, 사, 입을 떼는 게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도 상대방 배우자가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골이 깊을수록 회복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가정을 온전히 세우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언젠가 반드시 때가 참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온전히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 함께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가정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깨지고 상하고 망가진 우리의 가정들을 말씀으로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소서. 두 번째,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게 하시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세 번째, 깨어진 가정으로 인해 고통받는 자녀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살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